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부를 찬양의 내용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제가 할 성경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이요, 그리고 찬양의 내용도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로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적용자시며 실행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하실 때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없이는 그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전적인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인격에 대해 믿고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기초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집을 지어도 기초가 바르게 되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도 먼저 근간이 되는 기초부터 세워야 되지, 주변무리부터 기초를 해서 지어가다가는 완전히 생각과는 다른 잘못된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냐? 기초 중의 기초가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존귀하심이 신성이 똑같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릴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의 독특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도 그 독특하신 성부와 성자와는 구별되는 독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분이 다 다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태양이 하늘에 하나 있는데 그 하나에 있는 태양은 성부, 그리고 태양은 밝게 빛이 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고 태양의 그 빛에는 열이 있는데 그 열은 성령. 이런 말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단의 말입니다.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요, 족구에서는 친구다, 이런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무조건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의 내용과는 다른 모든 것들은 1절 배격하고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절하게 표현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거짓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우리를, 땅 위에 있는 우리를 인식했다고 해도 거기까지. 결코 우리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현재 우리의 것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삼위일체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알 수 없다면서도 저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가운데 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인격자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다 집중해야 되지, 성령의 사역만 집중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능력, 현상 이런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기 와 계신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동일하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드릴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주님은 불렀을 겁니다. 성자 예수님 말이죠. 하나님은 찾았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역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리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교리가 역사 가운데 소홀히 되고 무시되어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에 대한 교리를 믿었습니까? 교회가 성령의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으로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었지만 신약 시대를 알리는 그 교회의 시작은 오히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고 지상에 남아있는 무리, 아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남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잡힐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염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오리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마치 미국의 사자가, 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말과 그가 내어놓는 제시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입장과 똑같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비록 그분이 성령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시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실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강림의 그 성령으로 시작된 신약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처음에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초기 몇 세기 동안에 교회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로 기독론입니다. 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이 교리에 대하여 방어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교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심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 가짜다. 육체가 하나님이 되었다. 아니다. 육체는 가짜고 영혼만 하나님이시다. 온갖 교리들로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므로써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 성자론이 흔들린다면 구원의 전체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성자에 대한 교리를 흔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자 되심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에 몰두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교리가 처음부터는 알았지만 점점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불행하게 종교 개입 때까지 이어집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초대교회의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부들이 이성과 교리를 가지고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오히려 외면하고 그들은 사제직, 신부, 교회 자체, 마리아, 성인 이런 것들을 성령의 자리에 둔 겁니다. 빌립 지사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이 전도하게 하신 게 성령이시고, 성령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렇게 오순절 강림의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렇게 임하신 것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님이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성령님이 선포되지 않았던 겁니다. 딸랑딸랑딸랑 종소리들과 뭐라고 외치는 오 하는 전통적인 노래, 그레고리 성가를 하는 것들과 이상한 것들과 그렇게 포장되어지고,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분정소리 댕강댕강 울리는 소리가, 산속에서 새들이 우는 자연의 그런 소리를 듣고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처럼 교회 와서 종소리, 사람들의 찬송가 소리 이런 것들로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진리를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오늘 내 안에 어떻게 내 죄를 책망하시느냐, 어떻게 내 몸을 고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느냐,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저 문을 들었을 때부터 떨리는 무릎과 두려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와갖고는 무슨 말씀을 들을까? 그러면서 말씀에 감동받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나에게 맞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듣는 순간 잘못된 나를 돌이켜 그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데, 오늘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감동을 끼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레고리 성가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무시한 걸까요?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깨어지지 못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이 악한 옥의 털을 문을 부수어 주시고 이 세상에 내 육신의 자아에 이 터전이 흔들려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개혁 때까지 로만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저 전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똑같고 획일적인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교리만 말하고 성자에 대한 교리만 말하고 마리아의 위대함만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 오늘 우리의 성령의 교리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직 믿음의 교리가 재발견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때의 신학자들은 모두 위대한 성령의 신학자요 사역자였습니다. 위대한 박사라고 일컬어지는 워필드 박사는 칼빈을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하고 있고, 또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딘 같은 사람들도 철저한 성령의 교사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한결같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다시 발견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소홀시 여겼던 성령에 대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이 아니면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오늘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 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강조하거나 또는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뭘 한다, 병을 고친다, 성령으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일구어지고 크게 막 사람들에게 어필됐던 어떤 집단들이 이단으로 정제되고 나면 교회는 어느새 찬바람이 쉬 하고 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 신천지에 갑시다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저 정체가 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장님 같이 오늘 6월 며칠입니까? 6월 20일 날 휴고합니다.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빨리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휴거에 대해서 이미 말한 이단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 중에는 성령 하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성령의 교리를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성령이 무시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부 목회자들과 교단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직 이성만 강조하는 거죠. 실상은 그럴 수가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박윤선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라고 해요. 우리 개혁교단에서 박윤선 목사님은 대단하죠. 근데 박영명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어머니에게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방언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방언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모든 가짜 은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방언의 진짜 방언, 진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했더니 막 입이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각한데 제가 어릴 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생길까봐 교회가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말하지 않는 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죠? 네, 끔찍한 겁니다. 반대로요.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다. 끔찍한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십니까? 그런데 끔찍하게 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싸늘히 식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교리를 말하지 않는 끔찍한 죄를 우리가 사실은 짓고 있을 때가 많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물든 과장된 어떤 성령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 하면 불로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같이 경배하며 그분들처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을 하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으로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찬송가를 펴고 한번 보십시오. 성령에 관한 찬송, 성령 강림에 대한 찬송이 몇 장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182장부터 194장까지 있는데 불과 12장이에요. 12장. 그런가 하면 성자, 성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믿음, 인도와 보호, 회개 이런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남, 영접 이런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대한 찬송이 고작 12장이에요. 거기다가 실제로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찬송가는 그 12장도 다 안 됩니다. 몇 장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2장에 있는 찬송가의 내용도 살펴보면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보다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간청하는 것이 대부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 동일한 노력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귀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귀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 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적게 찬송되어질 수 있고 적게 생각되어질 수 있고 적게 노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셔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을 부름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위격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부의 영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영 그랬어요.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 모든 호칭,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칭은 성령님의 독단적인 호칭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된 호칭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불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의 관계에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가 성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분으로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부르는 호칭,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의 영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리기도 하지만 누구와의 관계에서 불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불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도 불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그럴 때는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거룩하신 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은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거룩하신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이렇게 그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정체가 그 이름에서 드러나지요. 아버지와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 또 예수와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 또 스스로 일하시는 분, 이렇게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거룩하신 영이시니까 라고 하는 대답은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 맞지만 거룩하신 분이니까 성령이다 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요, 다른 존재로부터 구분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도 거룩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성령님을 거룩하신 영이라 왜 부르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과는 구별되는 이유. 다 거룩하시지만 굳이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니까 성부라고 부르는 거고,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루셨으니까 성자라고 부르는 거고, 성령님은 그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을 적용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실제로 거룩함과 또 질서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성령의 사역이 거룩해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거룩함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며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렇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내가 죄에서 구별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고 내가 오늘 모든 죄와 쾌락과 허물과 세상의 일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음란해지며 그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며 그 사람 입에는 욕이 있고 그 사람 마음에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찹니다. 성령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기도 앞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용서 앞으로 이끕니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잠깐 정리하고 나가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 같이 경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섬기며 예배해야 될 대상이시고 그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힘이나 그런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성령은 분명히 인칭대명사가 지칭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 푸뉴마는 그 중성명사예요. 헬라어의 모든 중성명사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칭대명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은 인칭대명사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신조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처럼 성자처럼 동일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성령과 우리는 사도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시다. 사도들이 성령을 안다 하는 것이죠. 간반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성령이, 여러분 간반에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인격적인 교제로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송을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함께 하게 하신 이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성령님이 나를 지금 만져서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내 마음 속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졸거나 육체가 졸거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와 함께하는 인격자임이 성령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오늘 우리도 이 현상을 봅니다. 성령은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오늘 찬송을 선곡하는 것도 물론이었지만 여러분 성령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나는 왜 병을 못 고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주실지를 결정하는 성령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게 아닙니다. 오늘부로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일부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 부처가 했는 좋은 얘기, 알라가 했는 얘기, 인간의 철학자 간디가 했는 얘기, 괴테가 했는 얘기, 니체가 했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시고 이것은 성령께서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인격자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훈영이가 제가 우리 훈영이를 좋아합니다. 4학년 때 우리 사동에 있을 때 내려와서 처음 내려와서 할 때 이뻐가지고 이쁘다 그러고 서울에서 또 지 혼자 기차를 타고 내려왔을 때 이쁘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녀석이 철이 없더란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잘하지를 못했더란 말이에요. 칭찬하는 것으로는 오냐오냐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더란 말이죠. 누군가 한 사람은 너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 너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피드백을 줘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지 싶어서 제가 좀 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인사하는 게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요. 얼굴에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외삼촌으로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영이의 마음이 어른이 마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가가고 싶은 것은 제가 얻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 훈영이가 외삼촌이 10,000원 주셨어. 외삼촌이 자전거 사주셨어. 외삼촌이 뭘 하셨어. 이래갖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아이의 인생에 부딪히는 돌이 되고 못 나가게 대하는 저항이 되어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스스로 자각이 되어서 한 사나이로서 자라갈 수 있는 물길을 돌려놓는 그런 가로막는 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랍니다. 인격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아이 마음에 다가가고 싶어요. 저 아이에게 햄버거를 주는 것, 용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저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서 성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군의 문제, 군대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 수많은 친구들의 문제, 지금 학교라는 무대에 속해서 싫어도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는 것입니다. 싫은 친구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지 않으면 원수한테 죽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저항이 돌이 되어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인정을 받고 그 외삼촌의 뜻을 마음이 열어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남자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항을 조금씩 4년 동안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마음을 가졌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저 아이의 그저 반가운 삼촌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 아이를 잘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오해해도 저 아이가 멋진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가져가죠. 인격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째고 고름을 짜내고 피를 빨아내고 쌀인 소독약을 부어서 그리고 날카로운 바늘의 실을 따라서 살을 훅 파야만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이시면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도 할 수 있고 성령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원영이가 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어른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저는 더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그만큼 칭찬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죠. 이게 인격,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영이하고 저하고 훈영이가 이사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침대를 들여놓는데 훈영이 엄마가 훈영이 침대 들여놓는 걸 보고 일을 나보고 하랍니다. 훈영이 모른다는 거죠. 훈영이도 당연히 삼촌이 하는 일로 합니다. 근데 훈영이를 불렀어요. 훈영아 저 뒤에 들어봐. 쪼기 시작합니다. 훈영아 네가 한번 쪼아봐. 하나를 시키기. 표정이 보입니다. 마지못해서 뒤에 와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꼬투리 잡고 이따가 쪼으라 그러니까 마주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제가
훈영이가 보니까 그건 알겠거든요. 머리가 똑똑해요. 지금 그걸 칭찬 안 합니다. 사람 착하고 바른 걸 칭찬해야지 머리 똑똑한 기능 칭찬하면 그 순간 아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야 훈영이가 좋은 걸 찾아서 훈영이 말도 하면 좋겠네?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훈영이가 앞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뒤에서 마지못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엄마는 물러나게 하고 제가 훈영이랑 뒤에서 하면서 뒤에 가서 오히려 삐뚤어진 것을 바로하고 위치를 바꾸고 하는 일을 훈영이 주도하여 내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마치고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칭찬하는 거죠. 팀워크를 기뻐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게 아니라 팀워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의 성과가 맺혔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바라시는 게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할 생각하고 성령님 나를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님이 다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과의 협력하는 보혜사라십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보혜사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인정하고 믿고 그러면 성령님도 한 발 더 다가오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다른 데 두시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저항이 되시고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기도하는데도 은근히 기도가 안 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뒷글로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행을 가셔서 보면은 폐가 혹은 고성 오래된 그런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팻말이 있죠. 옛날에 여기는 누구의 집이었다. 누가 살았다. 요런 그 팻말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왕이 살았다더라. 어떤 선비가 살았다더라. 폐가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보수해서 좀 여행지로 가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곳은 아예 보수도 되지 않고 버려진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폐가에 붙어있는 팻말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 한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살았다. 지금은요 그 안에 귀신이 살아서 음란하고 더러운 거 보면서 히덕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귀신이 흉악하게 사는 거죠. 사람을 이용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미워하고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폐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았다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더러운 생각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사시는 것. 이게 신앙이고 성령의 정의한 말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속의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잘못된 방법만 기억하고 있고 성령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께 마음을 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폐허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더욱더 성령을 찾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내 몸에 사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눈을 떠서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